저는 그 한국 교회가 항상 이 세상과의 연결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도는 참 잘해 올렸는데 8, 90년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도성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외부 집회를 거의 세상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크리스천들이, 또 직장인들이, 중견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든 게 많구나. 그러면 성경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있는 책인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고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또 중견 직장인들에게 성경은 현실과 상관없는 책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다. 그런 것을 제 스스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다니엘서를 설교하게 되었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살았던 현실이 더 터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기 일단 포로로 끌려갔고 교회가 없었고 자기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 바빌론 제국이라는 곳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상사가 술, 담배만 막 회식해서 권해도 핍박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의 문화는 정말 우상신들로 도배하다시피 한 그 문화였고, 파워게임과 정략적인 권모술수와 음란 파티가 난무하는 그런 데서 살아남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과 부모, 친척,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끌려갔었고,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처했던 현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처한 현실보다 훨씬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쉽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엄살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갔을 때 15살이었거든요. 우리 막내보다 어린데 뭘 알겠어요. 제가 또 이게 동질감이 드는 게, 제가 14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으로 이민이 간 게 아니라 끌려갔지만, 저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인종차별 당하고 언어 배우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면은 디아스포라, 이민자 크리스찬,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되고, 그래서 좀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한 크리스찬 교수님이 대학생 집회에서, 미국에서 제가 대학생 1년이 되었던 때죠. 너희들 미국으로 이민 온 너희들도 이 시대 다니엘이 아닌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너희들을 미국으로 데려오셨다. 다니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끼쳤듯이, 너희들도 너희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민 왔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와서 미국의 교육을 받고 언어를 받아서 세계 선교, 글로벌 미션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때 그 교수님 통해서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것이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변호사로서의 꿈을 접고 목회자로 가게 하는데 큰 영향력이 되었죠. 저는 참 그 말이 참 무섭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면서 뜻을 정하잖아요. 결심이 항상 그래.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갔더니, 우리는 길이 보이는 대로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이 없었거든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을 가니까 그게 하이웨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막혔다고 하지 말고 하늘길을 열자.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에 처음 다니엘이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자체 내에 명문가에서 과외 공부하고 올라온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되는 인재들이 하버드, 옥스포드 레벨 이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출신 다니엘이 올라갈 확률은 거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죠. 평상 코스로 갔다면 아무리.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중에서 왕이 전한 음식 거절하는 애가 13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튀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렸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서 왕의 눈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 과외 공부시키고
명문 학군 보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의 신비한 어떻게 보면 낙하산 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살면서 백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가장 위대한 백,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 실업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 세계 가서 그 나라의 다니엘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항상 많이 해봐요. 제가 교포 출신이라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큰 월드뷰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어느 정도 성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왔던 그 간신들의 모함, 이런 그 비전 킬러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얼마나 성경이 현실적인 책이냐.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이드에서 공격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메시 같은 선수한테는 엄청난 마크가 붙는다. 오히려 메시 같은 사람, 호날두 같은 사람 마크 붙는 걸 기쁨으로 한다. 왜냐하면 마크가 안 붙는 순간부터 적이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누가 뭐 아무것도 아닌 선수를 마크해요. 그런데 마크를 하는 걸 전제를 하고 그걸 뚫는 기술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메시가 자기한테도 마크를 끌어내므로써 다른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모두 영적 세계에서 메시가 되기를 바란다. 사탄이 총출동하고 온갖 간계와 공격이 들어오는데 전쟁에서 적의 저항이 거세고 태클이 많을 때는 거기에 뭔가 대박이 있는. 누가 그러는데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게 있대요.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 어떤 어느 스테이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다니엘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몇 번씩 죽을 뻔하면서 거기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자. 힘들지만 그걸 뚫고 나오면 새로운 약속의 땅이 기다린다. 이게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저는 심각한 그 고산병이 또 생각돼요. 가장 힘들 때 많은 부모들이 이걸 타협해버려요.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라.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은 항상 타협해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그 취직 문제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 청년 취업 문제 때문에 김난도 교수처럼 좀 고민이 많아서 우리 교회 청년들 많으니까 항상 고민인데, 저는 중견기업인들 많이 알잖아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에만 몰리지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구해놓으면은 청년들이 너무 쉽게 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나 너무 힘들다 그러고, 왜 힘드냐 그랬더니 나랑 동창이 이 관련 업체에 있는데 창피하다. 걔는 대리인데 나는 신입. 뭐 이런 이유? 뭐 오후 근무가 너무 길다. 뭐 이런 걸로 그냥 관둬버리는데 어떤 청년은 문자도 안 남기고 관두고. 그래서 많은 제가 아는 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청년 실업률을 이해를 못하겠대. 자기는 사람 찾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도 보면은 몇 번씩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CEO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 스펙 원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CEO들이 원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고난도 버티고 이기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야든지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 이제는 토익, 영어회화, 외국유학 이게 스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니엘 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그 거룩한 깡으로 고난을 견뎌내면서 버티기만 해도 그게 차별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한번 목회서신을 보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안수집사에서 장로까지 올라가는가 이런 게 거의 없고, 목회서신은 보면은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일하고, 너희 안 믿는 상사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꼭 교회 내 생활 규범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라이프 코칭 같은 거죠. 저는 성경을 완전히 통째로 보면은 거의
70~80% 이상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 생활 규범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 기독교 신우회의 경우도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 이니시에이트해서 하는 것보다 밑에 풀뿌리 사원들이 회사의 핍박을 무릅쓰고 만드는 신우회가 잘 돼요. 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신우회 어떻게 할까 해서 사장님이 신우회를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풀뿌리 사원들이 시작하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신우회를 하려면 신우회하는 직원들이 직장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일은 맨날 펑크 내면서 가서 성경책 들고 신우회하겠다 이러면, 지금 워커힐 신우회 회장 및 거기서 이제 SK그룹 전체 신우회 회장이 그 워커힐에서 그 면세점 담당 부장인데 우리 교회 자매예요. 일 끝내주게 잘해요. 그 회사에서 아무 말도 못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자매는 술, 담배 문제도 제 책에 하나 나오죠.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해서 상사가 술 먹으라고 압박했을 때 끝까지 버텼는데, 이 자매가 한 말은 지혜롭게 했죠. 제가 술 안 먹어서 제가 회식 분위기를 조금 망치는 것 같은데 대신 일을 잘해드리겠다. 밤새서 일을 했대요. 상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한테는 사이다 줘. 그리고 니들도 얘처럼 신념을 세우면은 그래가지고 좀 끝까지 밀고 가는 깡다구가 있어봐. 비겁하게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상사가 예수 안 믿는 상사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다니엘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담배 못해서 불이익 당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믿는 상사들한테 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골빈 상사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술, 담배 안 한다고 애를 핍박하냐는 거죠. 상사가 핍박할 때는 되게 일 못하거나 관계 안 좋은 딱 두 가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보기에 교회 간다고 일 대충 하고 가고 관계 테러블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다니엘이 참 일을 잘한 사람이다. 전도하기 전에 일을 너무도 탁월하게 잘했고 그게 예배였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일단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니엘은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잘 잡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요리도 막 새벽 기도는 잘 하시는데 요리는 막 엉망으로 해놓으시고, 교회에서 일은 잘 하시는데 집에 그냥 정리는 막 속대가시고 머리도 막 엉망으로 하고 다니시고. 그런데 한편 또 너무 현실적으로 영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것 같죠. 그런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중간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공중에 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실 생활이 성취하지 않은. 그런데 다니엘은 철학기도 했다고 직장 생활에서 조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출근하고 일 깨끗하게 하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현실적인 세계에서 탁월하게 겸손하게 인간관계하는 일을 잘했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현실의 노예가 아니었다. 기도하며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다. 바벨론에서 총리였지만 그것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교만하지 않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비전을 보았던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주는 정말 엄청난 포인트는 이 양쪽의 밸런스야말로 우리 이상적인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밸런스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탁월하지, 그렇지만 현실보다 더한 하늘의 세계를 보며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 하늘과 땅의 밸런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죠.